50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의 4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들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여러 지역, 모든 지역을 그 독한 종기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왔는데 6장 1절부터 사실 다 다루는 말씀이지만 어, 중간 부분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머문 지 7개월이나 되었어요. 이 7개월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할 때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이 심판하시는 그 완전한 시간이 그 7개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그 적진에 홀로 들어가셔서 그 다곤 우상을 치시고 또 그 다곤을 섬기는 그 블레셋까지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이 신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이 국경 지대인 베세메스 지역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 베세메스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어서 이 법궤가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국경 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제사장이나 또 뭐 점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낸 의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런 대속의 개념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그 5개의 쥐 형상, 그 금으로 만든 쥐 형상을 만들고 또 5개의 그 악성 종기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 법궤와 같이 술에 실어서 보내자. 이거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받을 것이라고, 더 이상 재앙이 그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아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레를 아예 새로 만들고 수레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어미소, 특별히 이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새끼 그 송아지가 있는 그 어미소를 2마리를 이렇게 끌고 그 수레를 지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늘 수레를 매던 소도 사람이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잘 가는데 수레를 매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소가 어미소이고 지금 자기 새끼가 지금 외양간에 있는데 그 자기 새끼를 외면하고 송아지를 외면하고 처음 지는 그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지역으로 곧바로 간다. 이런 일은 사실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확인하기 원했어요. 만약에 한 번도 수레를 접은 적이 없는 이 어미소들이 자기 새끼를 송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세메스로 간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어미서가 울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처음 매는 그 수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런 장식품이 있는 그 수레를 끌고 그 곧장 벳셈 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손을 펼치셔서 블레셋을 그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의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평생 모태신앙으로서 자랐지만 인생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문득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우리 안에 퀘스천 마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보고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미소처럼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새로운 수레, 새로운 인생에 싣고 내 뒤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하게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내 상황과 환경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묵묵하게 그 말씀의 무게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미소처럼 묵묵히 말씀의 대로를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